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교회상,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교회의 지향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우리나라의 고인이 되셨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균 목사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만이라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잘 기억하고 계시네.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좀 외래어이기는 하지만은 일치를 위하는 교회, 에큐메니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된다. 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된다. 또 교회는 일치를 위하는 교회여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못 다루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가 좀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네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목은 그렇지만은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헤아려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교회 네 번째는 정치적인 교회여야 된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정치적이어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것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에큐메니칼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내용들은요, 무슨 저기 그 우주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말씀을 해 주실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기도, 완벽한 기도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받은 말씀을 다른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상의 빛, 소금, 누룩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교회의 사명,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에큐메니칼 교회, 바로 이런 교회의 요소들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당 그런 정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 선거 참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다 행위로 말하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요 용어의 뜻이 뭐냐? 무슨 선거에 이겨가지고 정권을 잡는 일도 다 정치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자치단체장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다 정치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정치적인 행위의 영향하에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영향하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치라고 하는 개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다 정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삶을 최상의 인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행위가 정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민을 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합니다,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논외예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사상적인 배경과 철학적인 배경과 심지어는 신앙적인 배경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주 그 오리지널하게 정치라고 하는 이게 다루기도 쉽지 않고 말하기도 편하지 않고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정치 행위 자체가 도대체 뭘 위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국민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 처음부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최상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행위. 그리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국 체제의 삶을 살고 있어서 의견이 매우 다양해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집안에 부부지간이라도 의견이 다르고, 부모 자식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무슨 선거철만 되면은 이런 예민한 내용들 때문에 한 집안 식구들끼리도 입을 딱 다물고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들 생각하지요. 근데 다른 건 다른 거고. 근데 저는 뭐 얘기까지 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정당을 지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못하게 만든다.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어색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상호 간의 이해를 조종하는 행위도 정치예요. 그렇죠? 우리 남한에 거의 6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물론 이익단체별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녹봉을 먹으면서 뭐 정치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왜 합니까? 국민들을 위한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호 잘 조율하고 조정해가지고 가능한 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의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 이게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가는 것이죠. 이런 그 세 가지의 내용들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뭐 달나라에 살고 있다든지, 여러분 혼자서 우리 식구만 저기 뭐 토성에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고 몸을 또 부비고 살고 있고 또 이해 관계 속에 얽혀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잘 이끌어가고 풀어가고 또 가능한 대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거는 다 이 땅 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이야기 아니에요. 선교한다. 누구에게 선교를 합니까? 외계인에게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큐메니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구와 일치를 이룰 거냐? 동물들과? 그건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성적 지향이 다르기도 하고 종교가 다르기도 하고 또 배움도 다르기도 하고 가문의 배경도 다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존재들이다. 그런 형편들이다. 그러니까 일치를 지향해야 된다. 특히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 그게 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땅 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넓혀져야 되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복음이 더 많이 선포돼야 되고 또 일치와 협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산이 돼야죠. 이게 다 이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정치화하자,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말하자면은
교회의 지향점, 교회의 구원을 향한 그 모든 사명감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일치를 이루며 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있지만은 억누를 건 억누르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용어를 유르겐 몰트만 박사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또 뭐 제 설교 속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또 공평해야 됩니다.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평화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회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정의, 평화, 또 뭐 공정, 공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유르겐 몰트만 박사는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지향하고 있는 교회가 소위 말하면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와 구별돼야 한다라는 주장, 옳은 주장입니다. 종교 분리를 외치는 것은 옳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틀렸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세속의 권력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게 정치와 결탁을 한다면 그 교회는 또 그런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타락해도 한참 타락한 목회자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이번 경우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 저런 정당의 후보들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하고 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또는 목사가 직접 무슨 정당의 대표로 나와 있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참 고민입니다. 물론 선진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기독민주당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들이 옛날부터 활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어색한 거죠. 언젠가는 그저 이런 기독교 이름을 달고 아주 정상적으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려나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공천권을 가지고 10억을 받았네 20억을 받았네 목사가 그런 구설수에 올라가 있다?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반면에 완벽하게 정교 분리만을 주장하면서 우리들의 영역은, 관심의 영역은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지 세속의 정치야 망하던 흥하던 누가 되든 말든 아무 관련성이 없다. 그거는 세상에서만 하는 일이지 그럼 투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면은 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일마저도 더러운 것이라고 치부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방기요 무책임한 행위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설명을 드리면서 선교 자체가 인간의 역사, 세계사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이게 이제 제 생각도 일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균형 잡힌 그 교회관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위르겐 몰트만 박사의 네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교회는 큰 소리로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회는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기는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의미를 좀 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9절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또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지식을 이야기하고 총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왕이면은 복음의 열매를 더 크게 맺게 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바람이 또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교회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한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더 풍성한 이 신앙의 결실을
거두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기반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원수를 그 힘 있는 원수를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저거를 죽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단 원수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면 그게 이미 승리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진짜로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 이름을 대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 이름 안 될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죽이도록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왼수를 죽여주십시오. 왼수를 그냥 아주 짓밟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아주 착한 우리 청주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서도 아주 성숙한 기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란 뭐냐? 또 기도 중에도 크게 좀 어긋난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른 기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며 또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소원, 자기 희망에만 맴돌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늘 듣는 이야기지만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소원, 자기가 바라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 기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그런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중보 기도가 가장 성숙한 기도라고 했으니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하고의 상호 관계성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출창 그렇게 읊어대는 그런 기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그것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오늘 9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사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가까이 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식과 모든 총명,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식,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험, 이것을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고요. 사랑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조금 이제 마음판에 좀 새겨질 수 있겠나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따지지도 말고 뭐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본능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도 되겠고 뭐 따지지 않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철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고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에서의 사랑의 풍성함, 이것을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 좋은 이야기죠. 그래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식한 사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의 자식들을 향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식을 제대로 된 인생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억하심정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 엉뚱한 길로 나가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먹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대로 내가 표현하는 사랑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개념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감정, 기분 차원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정신과 특히 우리의 영적인 활동과 관련된 힘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 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온전한 사랑의 종교이고 사랑의 그리스도인이냐? 그 질문 앞에는 누구도 감히 내가 그렇소 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이게 말하자면은 또 하나 여기 충만한 그 내용, 총명이 모든 총명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 속에서의 사랑이지 우리 수준의 사랑이지요. 우리의 정신, 사고, 체계, 인식 거기에는 이성적인 판단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영적인 일에 관계되는 힘이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너희들의 생각도 좀 깊어져야 되고 생각이 좀 깊어져야 되고 인식도 폭넓어야 되고 그래야지 지 세계 속에만 그냥 갇혀 있으면서 입으로만 나불나불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적어도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을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공부 많이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이 지식, 인식, 깨달음 이런 것은요, 어떤 지적인 능력을 많이 갖는다. 그것도 좀 중요한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은 지식이나 인식이나 이런 게 폭넓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더 근본적인 게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하러 이 땅 위에 생명으로 와 있는지, 또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지향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 이거 근본적인 문제예요. 무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것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깊은 산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무학의 할아버지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고 깊고 높으면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온 목적이 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래야만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요,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했습니다. 근본이 병들어 있는데,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본이 문제가 있고 흔들리는데 사고 체계가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근본이 썩어 있으면, 병들어 있으면 거기서 솟아나온 정신, 인식 이런 게 다 문제가 붙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본은 물질 아닐까요? 돈. 물질 중심이죠. 이걸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요한일서라든지 요한 1, 2,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신 요한 사도의 말씀에 따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는 인식, 깨달음, 이게 풍요로워지려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우리 인식이나 지식이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아주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속된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속된 세상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속된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선한 싸움이라 하는 표현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귀에 익은 표현이죠.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요로워질 때에만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지지고 볶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도 세상에 속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 다가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요로워져야 되겠는데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요로워져서 이 힘든 세상 살지만은 속된 싸움 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화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질 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사랑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풍요로워져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속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된 싸움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또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의 풍요로움으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